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관계를 저는 좋아해요. 저는 소유라는 단어보다는 관계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소유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관계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성경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아시겠지만 관계가 해파되는 시대예요. 뭘 붙잡으려고 관계를 저버리냐? 소유를 붙잡으려고 관계를 저버려요. 무서운 시대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소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소유를 붙잡으려고 관계를 다 청산해버리는 무서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동행하는 교회 부흥성회가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모두 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고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저는 늘 관심 있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가치예요. 가치. 뭐가 가치 있나? 가치 있는 게 뭔가? 먹고 사는 게 가치 있는 건가? 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건가? 저는 가치에 관심이 많아요. 세 번째로는 복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복습.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행학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려면 복습을 잘해야 돼요. 왜 복습을 잘해야 되냐? 완전하게 알아야 되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답을 쓰더라도 어설픈 답을 쓰면 다 틀려요.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쓰려면 복습을 통해서 명확해져야 돼요.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은 복습되어야 돼요. 복습이 되려면 뭔 단어가 따라와야 되냐? 반복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돼요. 복습은 반복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 설교할 때 앞부분을 약간씩 반복해요. 왜? 잊어버린 걸 저 뻔히 알거든. 다시 듣게 하는 거예요. 다시 듣기. 신앙은 다시 듣기가 빠져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개신교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밀리는 이유가 뭐냐?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알고 덤벼들어요. 거짓을 진짜처럼 알고 덤벼들거든. 근데 우리는 진짜를 분명하게 알고는 어설프게 알고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선명해야지. 긴가민가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명해지려면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의도라는 말을 좋아해요. 의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쭉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도하는 바를 못 찾는 성경은 여러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줬을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런 게 하나하나 해결되지 못하면 신앙은 떠밀려가긴 하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시작하면서. 그건 실화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요즘 주차장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또 교부들의 결단으로 이 넓은 땅을 이렇게 구입하고, 뭐든지 결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은 주님이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10억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다 해결해줘요. 그분께 맡겨요. 그분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일만 하세요. 일은 풀어갈 거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성도도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고민이잖아, 대단히. 그런데 그 앞에 큰 넓은 공터가 있는 거예요. 공터에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주인이 없는 공터가 어디 있어요? 뭐 시땅이든 보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개인 땅이야. 개인 땅에는 넓은 땅인데 아무것도 없어. 공터야. 뭐 주차장으로는 기가 막힌 공간이야. 근데 팔지는 않아.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주인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정말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요 공터를 저희들 주차장으로 좀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 판다 그러는 거야. 못 판다. 또 돈 안 받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화예요. 옛날 설화로 이해하면 안 돼. 진짜 벌어진 실화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쓰십시오. 돈 하나도 내지 말고 마음껏 쓰십시오. 예수 믿는 분일까요? 믿지 않는 분일까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는 분들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죠. 믿지 않는 분인데 마음껏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 마음껏 쓰라고 하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껏 쓰시는데 12월 마지막 날은, 마지막 주일은 쓰지 마십시오. 하루만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쓴 거야. 막 쓰다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거 하루 좀 쓰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 하루만 못 쓰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는 거야. 그 답변이 충격이야. 그 하루를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까지 쓰게 하면 당신들이 주인이 누군 줄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만큼은 주인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하루 쓰지 알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그래요. 절기를 허락해 줬어요. 이거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주일과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마음대로 살고 내 은혜 속에 살아라. 열심히 돈도 벌고 가족도 챙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하지만 주일날은 내 앞에 와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당신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절기 때 와서 그걸 고백해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신명기서의 요지가, 엑기스가 뭐냐?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걸 잊어버리고 또 기억을 안 해. 막 살아. 그러면 또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기억하고 잊지 마라 하고 다시 들려주는 얘기가, 신명기서를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서는 다 신명기의 재반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다른 주인을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 되고 살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얘기해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영향력이 있는 주님으로 계셔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외쳐지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주님으로 주님은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복습할게요. 어제 말씀 들었지만 너무 피 지나가서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립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의존해야 살아요. 의존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도, 여러분, 부모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래요, 독립하기를 바래요? 야, 그 말이면 주저함이 없잖아. 예. 부모 중에 자식이 의존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천지만물에 없어요. 예. 부모는 다 독립하기를 바래요. 자립해서 잘 살아주기를 바래요. 저는 일찍 우리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예. 저도 일찍 결혼했어요. 저는 25세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할 그때쯤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나이 때 결혼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뭐 30이 넘어야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여튼 빨리 결혼했고, 저는 방위 생활을 했어요. 방위가 얼마나 뛰어난 군대인지는 여러분 다 아니까. 저는 방위 생활을 하다가, 저는 왜 방위가 됐냐, 하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 고향이 저 동해안이거든. 동해안은 방위병이 없으면 동해안은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내 친구는 저 하천에 갔는데 대학 졸업한 나는 방위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방위 생활하면서 방위 6개월 남겨놓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방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골 목회를 시작한 거야. 시골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하면서 제 아내와 결혼도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상상이 잘 안 되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결혼을 일찍 하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다 독립이 됐어요. 자식을 내가 케어해야 된다고,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에 붙잡히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왜 부모들이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내몰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챙기고 싶지,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동일한 마음인데, 그런데 왜 부모는 자립하기를 원하냐?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부모는요, 끝까지 책임을 못 져줘요. 나 연세는 들어가, 형님 들어가고, 자녀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나는 약해져 간단 말이에요. 예? 자식의 부모를 챙겨야 될 판이야. 부모는 끝내 챙겨주지 못해요. 끝내 챙겨주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부모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빨리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주면 제일 좋은 거야. 왜? 부모는 약하니까,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독립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을 기대기를 바라요. 찾기를 바라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기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올인하고 부모는 섬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의지하는 걸 섬기는 걸로 여겨요. 잊지 마세요. 부모는 의지하는 건 부담이지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식 성도를 섬기는 자식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정리가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섬기는 거네? 하나님 열심히 의지해야지. 심플하잖아. 예?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의지하래. 날 찾으래. 여러분, 이 시대지만 오늘 현대인들이 뭐에 힘드냐?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기댈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 현대인들이 어렵거든요. 우울증에 빠지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잖아. 언제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눈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제가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어보시고 기도가 괜찮다 싶으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열심히 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밖에, 의지하고 자꾸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저는 기도도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주 심플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다 챙기지도 못하고 나는 다 챙겨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경험해서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 경험하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나는 차근차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이런 맛이 있는 분들은 차근차근 기도하세요. 예, 누가 떠밀려 다니지 말고
다 각자마다 달라. 예.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한 신앙의 동기인가? 예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가? 그 주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뭘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귀한 보화예요. 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인 보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야. 절대적인 보화를 만난 거야. 그러면 그 보화를 만나면 상대적인 가치, 버려도 될 만한 상대적인 가치들은 얼마든지 팔아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거거든요. 신앙은 절대 가치지 상대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상대 가치야. 이게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최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치야. 절대 가치를 만난 사람은 상대 가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요. 아유, 주님이 계신데 뭐 날 구원하시려고 자신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나에게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보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생의 핵이야, 핵. 동기여야 되고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의 원리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원리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저는 신앙 원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앙 원리와 회사 원리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기업 회사들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아유, 저 어려운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포도원 품꾼 구하라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챙겨갔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은 자기 일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고, 이게 좀 챙겨줄 사람이 없나 하고 보아서 찾아서 데리고 간 거잖아. 근데 회사는, 일반 회사들은 자기 회사에 뭐 할 사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요. 자기 회사가 유익한데,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재원, 그 재원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사에 사람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돼, 자기 회사에 영향을 미쳐줄 사람, 그 사람이 직원 찾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찾을 때 도움될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움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바라보고 의존하고 바라보고 찾는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회사가 찾는 거고, 능력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누가 찾냐?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목하는 자, 당신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갖추면 주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 신경 끄시고 거기 계시라고. 내가 그냥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역사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현대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살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건강 좀 하고, 젊기도 하고, 능력도 좀 있고 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돼. 이게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멀쩡하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기대입니까? 천국도 안 믿어지는데? 그게 된다는 게 이상한 거지. 모든 걸 잃었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사방우겨 쌓임이야. 주님의 만져주고 번져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 라고 절박함에 빠지면 놓쳤던 하나님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건져줍니다. 그래야 가치를 아니까, 그래야 당신을 아니까. 좋을 때 건져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에서 건져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430년 얘기 들으셨죠? 사실 애굽의 430년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구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300년 가까이는요, 애굽에 있던 고센 땅에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노예였을까요? 자유민이었을까요? 자유민이었어요. 그들이 왜 요셉을 아는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요셉의 가치를 아는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은 유대아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아주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성경 보세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한 거야. 그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민들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게 만든 거야. 근데 그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 뭔 생각을 했냐면, 고센 땅이 나쁜 땅일까요? 기름진 땅일까요? 여러분, 나일강이 있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야. 거기서 너무너무, 제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안락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대제국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꿔요, 안 꿔요? 꿈에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그들은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덤벼들. 오늘 현대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거든. 왜? 여기 너무 좋은 거야. 하늘나라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래서 100여 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요. 고통 살면서 그때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막 하는 그 부르신 하나님이 준비됐던 모세를 보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400한 종살이 했니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뭔 얘기냐면, 사람은요, 내게 요만큼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어도 자기 거 요만큼을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란 존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끝난 상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법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개인적인 구원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은, 개신교 신앙, 우리 신앙은요,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려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찾아오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가 믿어지는 복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거, 애쓰는 거, 노력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찾아오신 은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사라지고 들려지는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인은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이 있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신앙인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 밭을 일구는 작업이거든, 이 작업. 이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번 이 부흥의 기간에 밭 일구는 여러분들에게 보와 만나게 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 제 어떤 말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겠어요? 안 돼요. 그걸 목사는 접어야 돼요. 지가 말 잘하면 그게 될 줄 알아요. 되긴 뭘 돼. 아무것도 안 돼. 왠지 알아요? 제가 집회를 많이 나다가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만두고 목회만 했는데, 집회 한참 다닐 때 많은 교회에서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 역사했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가장 강력한 은혜는 언제였냐? 제가 대학교, 우리 아들이 제가 정보를 잘못 줘서 2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가 아니고 2학년 때. 2학년 때도 1학년 때는 근데 군대 갔다 오기 전에 2학년 때. 그때 저는 친구 초점하고 부산에 집회를 갔잖아요. 어른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정신 나간 분이야. 예? 그분이 50대가 넘으신 분이거든.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여러분, 대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야? 21살? 그 나이에, 예? 이게 말이나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집회 갔잖아. 저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어떤 일이든 합니다. 저는 피가 아주 좋은 피예요. 제 피가
A형, B형, C형, 뭐 O형 있잖아요. 저가 A형이에요. A형. A형은 뭐냐? 소심해요. 그래서 결단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저가 어떻게 그걸, 제가 중학교 때 대대장 했었거든요. 대대장. 우리 때는 대대장도 있었거든 말이야. 차려! 뭐 이런 거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님도 아시지. 근데 그 대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 남녀 공학이었는데 여자반에 제가 못 갔잖아. 부끄러워가지고. 뭐 얘기해야 돼. 못 갔어요. 저 그런 성향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만나서 모든 걸 다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친구가 야 우리 목사님 여보 오래 집에 오래. 저 못 간다 그래야 정상이지. 갔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한 것 중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그때 은혜 받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야? 그때가 언제야?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언제야 지금? 에?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제 친구가 미국에, 저 그 교회 친구, 난 인도했던 친구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어머니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어떻게 왔냐? 제가 내가 지금 어머니 뵈려고 미국에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전화 왜 했는지 알아? 왜 했어? 왔더니 박 목사가 그때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잖아. 그때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 그때 놀라웠거든요. 귀신 떠나가고 막 병자들 고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도 제대로 신학도 안 배운 내가 섰어요. 아무것도 안,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은 분들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 안 써요. 그래서 항상 유명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못 가는 거거든. 이게 정신줄 놓치기 시작하는 거거든. 저는 유명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목사예요. 저는 유명하는 걸 싫어. 왜? 유명하면 망가지거든. 내가 자신할 수 있냐? 자신할 수. 왜?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무너진 게 천지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난 절대 유명하지 말자. 저는 지금 감리사 3번 안 했어요. 제가 세 번 전에 감리사해야 될 사람인데 계속 제가 양보했어요. 앞으로도 양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감리사님이 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안 되잖아. 그때는 제가 할 줄 몰라도 아니면 저는 다 감사 양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목회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어요. 전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안 놓치고 싶어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싶지도 않고 땅의 것들 가치 때문에 호적거리고 싶지도 않아. 아니 하고 싶은 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분들 하시면 되지. 그럼 나는 그냥 감사하지. 하시고 나는 그냥 정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말씀 준비한 걸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제가 하나님 또 다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합시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여서? 개신교의 신앙은요, 사람의 공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끝났어요. 끝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 이거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한 우리가 예뻐서, 모든 잡신들 믿는 사람들, 모든 고등종교 신앙은 다 이 두 가지가 짬뽕이거든. 내가 노력하면 신이 예쁘게 봐서 은혜 이게 주고. 이게 조건 거래인 거야. 모든 신앙은, 종교는 다 거래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요. 복음인 이유가 뭐냐? 우린 끝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를 사랑하고서 살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 때문이에요.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이거 잘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석가모니 안 되고 알라신도 안 돼. 다 안 돼요. 예수만 길이에요. 왜 예수만 길이냐?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세 가지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될 이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가 없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법적 구원이 안 돼. 우리는 원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 우리는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뭔 얘기냐면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서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과정이야. 우리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처벌의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우리가 처벌을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대신 처벌받는 분이 필요한 거야. 대신 처벌받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어야 돼.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우리가 처벌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아줘야 우리는 처벌받지 않고 그분 때문에 처벌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법적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를 뭐 하셔서? 이거 딱 나와야 돼.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랑에 다 근거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 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걸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건 대속제물 얘기잖아요. 양 속 끌고 오면 대장이 다 검사해요. 흠 없는 죄가 검사하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양을 죽이는 거야. 그게 대속제물인 겁니다. 그렇게 속죄받는 것을 구약에 보여줬고, 그 그림자를 현실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 죄값 지불하셨어. 대신 처벌받았어. 처벌받아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처벌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해결받은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췄어요? 주님이 갖췄어요? 주님이 갖췄어요.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조건을 갖춰. 여러분, 능력이 무한한 분이 사랑까지 하셔요. 못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능력이 무한한데 사랑이 넘쳐. 못할 게 없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자식 키워볼 때 참 기쁜데 손주 또 키워보면 손주 맛이 또 대단하잖아. 우리 손주들 알지? 얼마나 훌륭한지. 아들 손주 3명 정도는 봐야 손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한두 명 봐놓고는 봤다니 뭐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손주 맛이 대단하거든. 아들 자녀들마다가 좀 달라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막 키우느라고 바쁘고 했는데 손주들은 이제 이렇게 돌보는 맛이 있어요. 잘하는 맛이 있어요. 뭐 우리 민준이, 민혁이, 민서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잘 자라는데 못 해줄 게 없지. 다 해주고 싶지. 우리 애범이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해줄 게 없잖아. 다 해주지.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 없어요. 설명되지 않아요.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인 줄로 동의하시면 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 보니까 전적인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바울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원래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할례 받으면 나는 노력해서 구원받겠다. 이게 바울의 사고방식이었거든. 근데 예수님 담에색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사람은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바울은요,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자기 자신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려고, 예수님 안 놓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었고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렇게 막 살고 예수를 붙잡고 막 갔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쓸 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살렸는지, 그거를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살려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이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앞으로 승리하는 여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기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도 살려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때 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이어서 할 건데, 지금까지 거의 다 들려드렸어요. 마무리하는 이 얘기,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35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알아요. 여러분 중에 힘들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각자마다 곤고함이 있고 남에게 얘기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울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37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시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용기 내세요. 많이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관계 속에 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데 기대지 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우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좋아한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새벽에 돌아가시고 저희들 다시 기대감을 갖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